어차피 이제 오늘 마지막 밤이라 유튜브로는 은혜를 받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오늘 조금 오늘 밤 어쨌든 뭘 끝장을 내고 가십시다. 네, 그죠? 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세워요. 맞아요. 교회당과 교회는 달라요. 요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요걸 현상이라 그래, 현상. 근데 요거를 본질이라 그래, 본질. 요걸 본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눠요. 인간도 요거를 영혼이라 그래, 영혼. 요거를 몸뚱아리라 그래, 육신. 심지어는 콩도 그래. 이거를 콩이라고 그래, 콩. 요거를 콩깍지라고 그래. 이렇게 항상 둘로 나뉘거든요. 자, 그러면 네 박자죠. 교회도 좋고 교회당도 좋으면 1등. 시작. 그러면 4등은 뭐요? 교회도 안 좋고 교회도 안 좋으면 4등이요. 그러면 2등은 뭐요? 교회는 좋은데 교회당이 안 좋아. 그러면 3등은 뭐요? 교회당은 좋은데 교회가 안 좋아.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옛날에는 텐트 치고도 부흥했잖아요. 개척하고 막 부흥하면 교회당을 잘 져요. 잘 져놓고 문 잠궈놔요. 왜? 못 들어오게. 그러면 차라리 천막 치고 열어놓는 게 나을까요? 잘 져놓고 잠궈놓는 게 나을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지어놓고 다 무너지는 교회가 유럽 교회예요. 막 수백 년씩 걸쳐서 교회를 잘 지어야 되는데 뭐를 잘 지어요? 교회당 속에 교회가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다. 여기서 이제 무교회당주의가 나온 거예요. 무교회당주의. 그런데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 콩깍지가 없으면 콩이 나와요? 그렇지. 콩깍지가 콩이 연글면 필요 없지만 연글 때까지는 필요해요. 우리 육신도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아 익으면 몸뚱아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필요 없어. 그런데 미리 돌아가면 안 돼. 왜? 육신이 있어야 그 안에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뭐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음부의 권세가 뭐냐? 요겁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이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지금 먼 끼가 자꾸 보여. 저 말씀 속에 교만끼가. 저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어디로?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봐. 아하, 이는 마귀 새끼가 가 있는 곳이 어디요? 음부.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마귀 권세라는 말이에요. 마귀 권세. 마귀 권세라는 말은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 권세, 음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다. 교회당은 못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 음부와 사망 권세를 이기면 내가 뭐라는 증거고, 교회라는 증거고, 내가 그걸 못 이기면 내가 뭐라는 증거고, 교회당이라는 증거고. 그렇죠? 자, 지구상에 있던 거짓말 중에 제가 볼 때 등수 안에 드는 거짓말 뻥 1등이, 사람마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지만 요거 같아.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이게 아주 거짓말 중에 어마어마한 등수 안에 드는 거짓말이요. 시작. 뱀이, 뱀은 누구요? 마귀, 용, 옛뱀, 마귀, 사탄, 게 뱀이요. 마귀가, 뱀이 여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이 아니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인간이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됩니까? 이런 뻥도 어지간해야지.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와는 왜 그게 그 거짓말에 넘어갔을까?
아하, 하와가 뭐가 아니었구나? 교회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했구나. 아, 그렇구나. 하와가 교회가 제대로 되질 않았었구나.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넘어갔구나. 자, 또 저놈이 거짓말,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또 친 게 어디냐?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해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자들을 명하래 너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저 말이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서 뛰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은요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 저거 뛰면요 누구 말 들은 거요? 마귀 말. 그럼 마귀한테 진 거요, 이긴 거요? 진 거요. 만약에 뛰었으면 이 사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 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아,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옳지, 시작.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냐 그 말이에요. 꼭 맞는지 모르지만 패턴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는 마귀나 패턴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높은 데서는 뭐 하지 말자. 자, 근데 또 이놈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저 마귀가 저게 만약에 뛰었으면 저게 자살이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사람을 죽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물속에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물속에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 귀신이 던진 거고 밖에서 보면 물속에 뭐 한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절대 물속에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자,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 말은 누가 만든 거요? 좀 성경적 근거가 있잖아, 그쵸? 말이 근거가 있어? 근데 나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물속에서 뛰어들어서 죽을까? 한강에 뛰어들어 왜 죽을까? 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풍당 들어가, 그러면 물속에 쑥 들어가잖아. 그러면 뜨잖아. 그러면 수영하고 나오면 되잖아. 근데 왜 죽을까? 알아냈어. 수영하는 사람은 이놈의 귀신이 물로 안 보내고 아파트로 보내.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을 거기다 보내는 거야. 이게 귀신의 지혜야. 아, 이것들이 아주 지혜가 대단하구나. 이게 악의 지혜가. 사기치는 사람 지혜가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어설프면 넘어가겠어요? 참. 세 번째로 죽이는 방법이 목매다는 겁니다. 목매다로.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매달아서 죽습니까? 안타깝게. 그죠? 자, 이게 그냥 하는 것 줄 알았더니 다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다. 마귀라는. 또 하나 있어요. 아, 활복 자살입니다. 활복 자살. 칼로 찔러 죽는 거 있죠. 왜?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야, 신기해요.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니.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뭐하매?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리니까 푹 뭐해서 죽은 거예요. 저렇게 죽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죽더만. 저렇게 활복 자살을 해요. 참 안타까운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사람을 자살시키는 방법은 바뀌지도 않고 똑같아, 스타일이. 그런데도 어떻게 넘어가냐 그 말이야. 아, 나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뭐는 하지 말자. 자살은 하지 말자. 도저히 살 수 없어 자살하게 생겼거들랑 자살하지 말고 차라리 목사님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죽이면 그래도 피살됐으니까 어디는 가, 천당은 가죠. 이제 목사님은 교인을 죽였으니 이제 어디 가?
지옥 안 가. 감방 가지, 감방. 그러면 감방에서 뭘 해요? 회개. 그러면 또 그 양반도 어디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논리는 뭔 말인지 알겠잖아요. 아이고, 장 목사가 말하기를 말이요, 목사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해랴. 자살하지 말라 그 말이야. 자살하지 말라. 아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뭐는 끝났어. 이제 자살은 끝났어. 자, 그런데 자, 요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와가 한 실수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인류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에덴에 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놓는 매개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잘 돌이켜보세요.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한 거지. 그런데 안 먹었으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지. 근데 만약에 안 먹었으면 지금 우리 어디서 살아야 돼? 에덴에서. 그런데 죄를 안 지면 안 죽어, 안 늙어. 그러면 계속 애를 낳아. 아담도 지금도 애기 낳고, 가인도 애기 낳고, 아벨도 애기 낳고, 아브람도 애기 낳고, 우리도 애기 낳고.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밀지 마, 가만히 서 있어. 밀지 마, 가만히. 인류가 막 너무 퍼져가지고 밀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아이고, 애기 낳았어, 조금 비켜줘. 아이고, 이거 상상을 해봐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 하늘나라로 옮겨놓으니 그것도 또 잘 못한 거지만 하나님은 잘하셨구나,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 자, 인간이 지구상의 한 실수 중에, 나쁜 것 중에 최고로 나쁜 것 1등이 내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므로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 팔기 잘했어, 못했어? 이런 말이 참 애매한데, 말하기는 애매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 얘기입니다.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뤄낸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잘못했다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걸 딛고 일어서라 그 말이요. 그렇지. 네. 그 실수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건 예수님이 기도해 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차피 예수님이 기도해 줄 거라면 부인하기 전에 기도를 해주지, 왜 부인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줄까? 난 또 그게 안타깝더라고. 부인 못하게 기도를 해줬으면 부인 안 했잖아. 왜 부인할 때는 가만 놔뒀다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주냐고. 시점이 알아냈어요. 제가 알아냈어요. 부인하기 전에 기도를 해줬으면 부인을 안 해요. 부인을 안 하면 베드로는 실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실수가 없으면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쳐요.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의 교만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사역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윗의 실수가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든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로는요, 임금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누라가 많아요. 한결같이 이뻐요. 예. 그러면 그냥 고르지 뭐라고 남의 마누라를 또 건드리냐고. 그죠? 그걸 건드려 놓고 실수를 했는데, 다윗이 다윗 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잘못 때문에 평생을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자, 그 패턴으로 여러분에게 넣어보면 여러분의 삶도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요. 어린 네가 많으면 이 어른들은 어떡하냐? 저는 솔직하게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참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산다고 살아왔지만, 만약에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나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 잘못과 실수와 죄악이 나를 이만큼이라도 부족하니까 깨닫고 회개하면서 가게 만든 거야. 만약에 내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맞아 죽어야 돼. 잘못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회개로 딛고 일어서자. 아멘. 그런데 이걸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살해 죽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살해 죽는데,
그냥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 깨달음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깨닫고 얘기해서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의 실수는 부인입니다. 다윗의 실수는 간음입니다. 사울 왕의 실수는 돈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수도 돈입니다. 희한하게 돈에 걸려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고, 왜 돈에 걸리면 못 빠져나올까? 제가 또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솔직히 돈 빼먹는 죄가 커, 간음하는 죄가 커? 그지? 예. 그런데 왜 간음한 사람은 빠져나오는데 은삼십에 바른 유다는, 돈 떼어먹은 사울 왕은 왜 못 빠져나왔을까? 알아냈어. 이 지구상에 하나님하고 막먹는 놈이 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하고 막먹는 놈이 돈이요. 그 돈의 대명사가 금이야. 그래서 너희가 황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 황금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늘나라 도로 포장해 확 깔아버리더만. 뭐 하고 다니라고? 밟고 다니라고. 자, 우리는 막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막 온통 몸에다 금으로 발라. 그러면 부러워해. 아우 세상에 저 금 좀 봐, 금 좀 봐. 그거는 육신의 눈만 떠서 그래. 영혼의 눈을 떠봐. 이제 오늘부터 부러워하지 말고 뭐라고 도로 포장재료를 저렇게 바르고 다녀. 에? 아니 못다고 도로 포장재료를 저렇게 목에다 걸고 다녀? 한번 말이라도 해봐봐. 옳지, 시작. 이제부터 손가락에다 뭘 끼고 다니서 내가? 금반지 낀 줄 알았어 여지껏. 알고 보니까 뭔 재료요 그게? 에? 도로 포장재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꼭 이 얘기 해주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무속인은 귀신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귀신의 도움을 받는 무속인도 잘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주의 종이, 성도가 못 살까? 아니 어떻게 귀신 끝발로도 사는데 하나님 끝발로 못 사냐? 하나님 끝발이 내게 오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럴까? 잘 들으세요. 무속인은요 놀랍습니다. 무속인이 굿을 저녁에 딱 들어가면 새벽까지 꼬박 굿을 합니다. 무속인이 굿하다 조는 무속인 봤습니까? 성덕궁 성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세면 되고 챙챙챙챙 하나마나 호나마나 하나마나 그나마나 하나마나 이걸요 새벽까지 꼬박 합니다. 그 막 경을 읽을 때 귀신이 정보를 줘요. 그걸 점이라고 그럽니다. 한 예만 드릴게요. 한 분이 밤새도록 경을 읽는데 귀신이 정보를 줬어요. 내일 남자가 하나 올 거다. 그러면 그 남자한테 이렇게 말하거라.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을 살아먹겠다고 그래라.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런데 진짜로 남자가 하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왕이 되고 당신 장관을 살아먹겠어요. 예! 여보시오. 이니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용호당에서 왔더니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이! 두고 보시오. 근데 진짜로 79년도 10월 28일 날 박 씨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 쓰리김 중에 하나가 왕 된다고 그랬잖아. 에? 전라도 김이냐, 충청도 김이냐, 경상도 김이냐. 근데 갑자기 전 씨가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장관을 살아먹대요. 그 뒤로 나라의 모든 태기를 점쟁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 귀신도 아는 걸 왜 하나님이 모를까? 아시지?
근데 그 하나님의 아시는 말씀을 받을 만큼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아모스 3장 7절을 읽어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시는 결코 행하심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귀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죄송해요. 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이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야, 이 나쁜 분들아, 귀신의 종들은 다 밤새워 기도하는데 어찌 내 새끼들은 다 자빠져 자냐? 귀신의 종들은 저렇게 밤새워 기도해서 귀신이 알려주는 정보로 다들 저렇게 먹고 사는데 어찌 내 새끼들은 다 자빠져 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라고 내가 이렇게 옆에서 하나님 눈치를 살펴본 거예요. 특별히 언제부턴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직업으로 일을 해요. 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소명과 사명이 있는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괜찮아요. 5개도 괜찮고 2개도 괜찮아도 순종만 하면 5개는 5개를 남기고 2개는 2개를 남기고 하나는 하나를 남겨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 받은 사람이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로 살아요. 내가 볼 때 능력이 그 사람이 대단해요. 왜?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 수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대단해요.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주님이 오셨을 때 5개, 5개, 10개 되니까 잘했다. 2개, 2개, 4개 되니까 잘했다. 하나, 2개 되면 잘했다. 근데 이 사람 하는 말, 두려워하여 묻어두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순종하지 그랬니? 그래, 본전이라도 지켜서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당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이민 오신 1세대는 일단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어려우니까 믿음과 축복을 겸해 받았어요.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 다 살만해졌어요. 이게 2대 3대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대는 교회를 옮겨도 한인교회로 갑니다. 왜? 영어가 안 들려. 2번째, 들려도 은혜가 안 돼. 왜? 문화가 달라서. 근데 이게 2대 3대 가니까 애들이 영어가 너무 잘 들려. 근데 문제는 문화가 같아. 그래서 지금 자식들은 다 미국인 교회로 옮깁니다. 요게 문제예요. 교회를 옮겨도 한인 교회로 옮겨줘야 되는데 애들이 다 미국인 교회로 가니까 자꾸 이제 지금 점점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애들이 자꾸 미국인 교회로 갈 때 역으로 이제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라. 그러니까 한인만 예배 드리지 말고 11시에 한인 예배를 드리면 점심 먹고 오후 1시든 아니면 9시든 미국인 예배를 제발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장 목사가 몰라서 그래. 미국을 백인들은 한인 교회 안 와. 알아요. 알아. 그런데 미국이 하얀 사람만 삽니까? 에? 아니, 미국이 하얀 사람만 사냐고?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검은 사람, 둘이 뒤티온 사람 많습니다. 하십시오. 2번째, 아이고, 장 목사가 몰라서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해.
미국에 살면서 영어 잘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무리 잘해도 미국 사람보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못 온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무지하게 잘해. 본인은 못 온다고 그래. 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에 130, 40년 전에 선교사가 아펜젤 온더우드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한국말 잘했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내가 선교를 내니까 한국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어 배우고 한 단어 배우고 한 단어 배우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Hey, hey, hello, hello. 여보시오. Come here, come here. 이리 와. God, 하나님, love you. 당신 사랑해. 하나님, 당신 사랑해. 하나님, believe, 믿어. 그러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역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못하진 않을 거 아니야.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Hello. Who made the world? Do you know? Who made the world? God made the world. God loves you. If you believe Him, Jesus Christ, you will save. You have eternal life. 그러면 야, 그걸 영어라고 하냐? 그 영어야. 내가 지금 한국말 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는 미국 사람보다 정확하지 않고 발음도 어설프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영어 속에는 영권이 미국 사람 영어보다 셉니다. 할렐루야! 내가 미국을 와보니까 미국은 금식해봐야 한 끼에 한 끼, 길어야 하루. 한국 사람은 기본이 3일 일주일이요. 좀 셌다 하면 40일을 해. 40 days.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까짓거 말이 통역을 안 되고. 제가 한 번은 일본의 부흥회를 갔는데요, 안수를 하는데 일본 귀신이 막 튀어나왔는데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 일본 말을 막 하는데 막. 그래서 잔소리 말고 이 작것들아, 예수님 나가!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일본 귀신은 시원찮아요. 아주 잘 나가. 대화가, 언어가 필요 없다니까. 영적인 존재는요 언어와 상관없이 다 알아. 할렐루야. 그냥 기도해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도전받고 까짓것 한 명이 모이건 두 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아무도 없어도 그냥 영어 설교를 하세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그래서 이제는 한인으로만 예배당을 채우기에는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으로 채우는 예배를 만들어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는 영어 예배, 2부 예배는 한국 예배, 꼭 그렇게 두 개를 하되 영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계속 해보세요. 3년만 지나면 유창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미국 교회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31절을 가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만! 저 바리새인들은 일이요 염소요 양이요. 그렇지. 염소 바리새인들이, 시작. 염소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그만! 헤롯은 일이요 염소요 양이요. 일이, 그렇지. 일이 헤롯이, 시작. 일이 헤롯이 당신을, 그만! 일이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일이니까. 그렇죠. 32절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 가만있어. 저 여우가 누구요? 헤롯. 저 여우가 헤롯이야.
아까 헤롯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일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일이나 여우나 다르지만 내나 비슷한 겁니다. 안 신기해요? 헤롯은 인간적으로 보면 왕인데 영적으로 보면 여우구나.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뭐를 고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가 또 하루가 첫째 뭐를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를 고치고, 그 다음에 3일에 뭐져요? 이 완전해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전날 뭐 한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도대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돌아가시는 전날까지도 그 일을 했을까? 두 번째, 주님은 그토록 한 일을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할까? 주님은 그렇게 한 일을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할까? 아니, 지금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 읽어준 거잖아요. 한번 도전을 받아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관점은요, 인간의 구원이고요, 마귀의 박멸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귀의 박멸이 안 돼. 그 말은 구원은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은 중에 지금이 제일 똑똑해요. 그냥 제 얘기요, 제 얘기. 지가 뭘 똑똑하다고 그래. 내 얘기요. 네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날 느끼잖아.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많은데, 전에는요 무조건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거기만 주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교회 성장도 중요한데 그 교인이 양이냐 염소냐 그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염소가 바글바글 한 걸 우리는 모르고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아요. 그게 희한해요. 염소가 바글바글 하니까 그 안에 꼭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염소라 그래요. 본인은 알든 모르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인이 10,000명인데 양은 100명밖에 없다. 이게 과연 성공적 목회인가?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정말 부러운 교회, 성지 순례같이 좋은 교회,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모든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에게 뭡니까? 목회를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돌아가셔서 발을 못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얘기하려면 영어로 해줘야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 말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더 power of positive thinking.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 구절에서 나온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그 전능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넘어지는 유혹이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확 옮겨버려요.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아버지의 뜻을 앞서가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왜? 무거워, 힘들어. 예수님처럼 지고 가야 되는데 옮기고 가요. 영화만 있어요. 부귀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고난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벗어놓고 가는가?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는 죽는 순간을 생각을 해요. 내가 죽는 순간을. 그것이 30년 후일지 40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죽는 순간을 내가 당당하게 죽을 수 있을까? 자, 임종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97살 먹은 권사님 임종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간에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도 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나는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임종 온다고 해서 가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줘, 기도해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옳지만 어떤 면에서는 천국 못 가겠다 그 말 아니야? 안 가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언제 가려고?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 3명 살렸는데 야이로의 딸 소녀, 과부의 아들 청년 나사로, 다 젊은 사람 애들을 살렸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린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러세요? 당연히 살아야지, 당연히. 그러나 되돌리면 그럼 언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당 언제 가려고 그러냐고. 미국에서 천국 가기 만만치 않은 게,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부자 나라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제가 임종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우리 집안에서도 보니까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진짜 불자였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실 때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 갈 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하늘에 뭔가 소망을 두더라고. 네,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보면요, 계속 살려달라고만이야. 기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 말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되돌리니까 안 가게 해달라고, 천국을 안 가게 해달라고. 그 말은 지금 그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땅이 천국은 아닌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제 편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영혼 데려가 버립니다. 부자와 나사로 매일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갑니다. 부자 관원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순간은 적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직 삭개오만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그 부자 4명 중에 삭개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삶의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하늘의 때로 소망이 있는가? 잘 사는 나라에 와서 잘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이미 한국도요, 하늘의 소망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땅이 너무 좋아. 땅이 너무 좋아. 천당이 얼마나 잘 해놨는지는 몰라도 우리 아파트 꾸며놓은 것이 못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없어진 노래가 있어요. 재림 찬송입니다.
요새 재림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매일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매일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불러요. 왜? 요즘에는 주님이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왜? 여기가 괜찮아. 근데 또 오시라고 할 사람도 몇 분 계셔요. 힘든 사람, 저 아멘 오는 사람, 저런 사람. 왜? 주여 오시옵소서. 복잡하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확 풀려서 돌아가면 주여 오시면 안 됩니다. 주여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자기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식으로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를 주님 뜻대로 주님식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식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잘 사느나 못 사느나 별 차이 안 나요. 행복하기에는요, 한국식으로 컵라면 하나에 꼬마김밥 2줄이면 행복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한국 돈으로 3,000원이면 됩니다. 꼭 무슨 막 30만 원짜리를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요. 그렇게 계속 먹어봐, 당뇨 걸려. 여러분 몸에 당뇨가 왔다, 더 얘기 없어, 회개하세요. 왜? 잘 잡숴서 그래요. 잘 잡숴서, 잘 잡숴서. 잘 잡숴서. 마지막으로, 병 걸리면, 암이 걸리면 수술을 하죠. 그리고 약 먹습니다. 1단계 치료법입니다. 2단계 치료법입니다. 다 내려놓고 자연식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연치유요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정신적 치유입니다. 정신적. 네 번째가 뭐냐? 안수입니다. 예수님은 수술해서 고친 적이 없고 약 먹여서 고친 적이 없어요. 전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아까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안수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자, 주님 앞에 자유롭게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성령 받으라 그 찬송 부르면서 예물을 드릴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마디만 쓰세요. 그리고 예물 드리면 축복 기도하고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